3.1절 97주년을 기념하는 주일을 맞이해서 풍랑 중에도 우리와 동행하시는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는데, 여러분, 오늘의 풍랑의 역사 속에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이 나라가 어려움을 이기고 승리할 줄을 믿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 해변에서 아침부터 하루 종일 말씀을 가르치고 전도하고 병자를 고치신 다음에 해가 저물어가는 즈음에 제자들과 함께 바다 건너편으로 가자고 말씀을 하셨어요. 제자들이 노를 젓고 예수님도 그 배에 타셨는데, 새벽부터 하루 종일 복음을 전하신 예수님 피곤하셔서 배 밑바닥에서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제자들이 노를 저어서 한참 갈릴리 바다를 헤쳐나가는데 바다 한가운데에서 큰 풍랑을 만났습니다. 이 풍랑은 예사 풍랑이 아니라 성경 복음서에 보면 이것을 가리켜서 광풍이라고 그랬습니다. 광풍이라는 말은 한문으로 미칠 광자에 바람풍자, 영어로 매드 윈드라고 그랬습니다. 갈릴리 바다는 남북 길이가 약 21km가 되고 동서의 폭은 약 11km가 되는 넓은 곳입니다. 그런데 이 바다는 특별히 지중해 수면보다 약 200m가 낮은 곳에 위치한 지형학상적으로 북쪽에 해발 2800m가 넘는 헬몬산에서 불어닥치는 찬바람으로 인해서 바다가 뒤집히는 때가 많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제자들과 예수님이 탄 배가 항해를 하고 가다가 큰 풍랑을 만났어요. 지금처럼 무슨 군함도 아니고 무슨 기름으로 가는 배도 아니고 노를 저어서 가는 배가 풍랑을 만났으니 정말 위험한 그런 상황입니다. 제자들이 주무시는 예수님을 깨우지 않고 그 풍랑을 이기려고 온갖 노력을 하면서 배를 저어갔지만 점점 더 위기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나중에는 배가 물에 잠길 위험에 처해 있을 때 할 수 없이 예수님을 깨웠습니다. 곤히 주무시던 예수님 일어나셔서 바다를 향해 꾸짖었습니다. 잠잠하라, 고요하라 말씀을 하셨을 때 풍랑이 잔잔해지고 제자들이 항해를 계속해서 그 바다를 건너갈 수 있었다는 내용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인생 여정, 인생길에는 풍랑이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말은 안 하지만 개인적으로나 가정적으로나 작든 크든 하나의 풍랑과 같은 파도를 만나는 그런 사람들이 여기도 있을 것입니다. 때로는 건강의 문제, 재정적인 문제, 가족과의 갈등의 문제, 여러 가지로 작고 큰 파도와 같은 그러한 풍랑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런데 이 풍랑은 두 가지 이유에서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나는 내가 미련하고 잘못해서 풍랑을 자초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게 경고하고 알려주고 해도 사람이 참 강한 것 같아 약해가지고 술을 너무 많이 마시고 그렇게 해롭다는 담배를 끊지 않고 계속 피우다가 나중에는 결정적인 건강에 큰 위기를
맞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람이 지나치게 과식을 하거나 과다한 지방을 섭취하면 건강에 안 좋다고 하는데도 입맛이 좋으니까 그냥 먹고서 나중에 풍랑을 만나요. 이건 자기가 자초하는 풍랑입니다. 다른 하나는 자신은 잘못이 없고 바르게 살았지만 애부나 다른 사람이 잘못해서 어려움을 당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말씀드렸지만 다른 사람이 운전을 잘못해서 그냥 큰 사고를 당해서 불구자가 되는 사람도 있어요. 요즘 유행하는 전염병 때문에 또 어려움을 당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심지어는 옆집에 불이 나가지고 자기 집까지 피해를 당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람 말에 잘 그대로 들을 줄 알고 투자를 했다가 큰 어려움을 당해서 모았던 돈을 싹 날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기가 막힌 일이죠. 여러분,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지난 역사 속에서 엄청난 풍랑을 많이 만났어요. 한때는 나라를 다 잃어버리고 언어까지 이름까지 다 뺏긴 적이 있습니다. 죽으라고 이래야 다 뺏어가고, 또 우리나라는 지정학적으로 아주 어려운 데 위치해 있어서 평화만 있으면 좋은 나라인데 강대국들의 시달림 속에서 많은 애침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저 큰 대륙인 중국, 당나라 별 것들이 다 와서 나라를 위협하고 러시아, 일본, 그래서 많은 고난을 당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의 여기까지 이른 것은 대한민국의 위대한 역사요, 자랑이요, 정말 훌륭한 나라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서 갈릴리 해변에서 풍랑을 만난 이 제자들과 배를 생각하면서 여러분들에게도 어떤 풍랑이 있든 이 말씀을 잘 듣고 지혜를 얻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풍랑을 만난 배에 예수님이 타고 계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탄 배가 왜 풍랑을 만납니까?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예수를 잘 믿는데 왜 고생을 하고, 예수를 잘 믿는데 왜 시험을 당하고, 예수를 잘 믿는데 왜 어려움이 있느냐? 이 말씀의 교훈을 잘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배 고물에는, 바닥에는 예수님이 주무시고 계셨어요. 그런데 풍랑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한 가지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믿되,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어야 여러분에게 승리가 있고 능력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계셨지만 주무셨습니다. 주무시는 예수님이 계신 곳에는 풍랑이 잔잔해지지를 않았습니다. 지금 여러분들 가정에도, 여러분 개인에게도 혹시 주무시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없습니까? 예수님을 믿기는 믿는데 아무 능력을 행하시지 않는 주무시는 예수님 계신 사람 없습니까? 그런 사람 뭐라고 하냐면 믿어도 별 수 없네, 믿어도 다 어려움 당하네, 이런 소리를 합니다. 하나님을 믿어도 죽은 하나님 믿는 것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여러분, 수표가 있는데 가짜 수표 아무리 많이 가지고 있어야, 부도난 수표 아무리 많이 가지고 있어야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 저절로 다 형통하고 저절로 다 되는 줄 아는 사람이 있어요. 아닙니다.
예수님이 계신 배에도 풍랑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중요한 것은 주무시는 예수님을 깨워야 되는 줄 믿습니다. 아무리 노를 잘 젓는 베테랑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 자고 있으면 그 배는 뒤집힐 수밖에 없어요. 운전을 아무리 잘하는 사람 졸고 있으면 사고 날 수밖에 없습니다. 구약 성경에도 보면 죄 없이 의롭게 산 사람들이지만 뜻하지 아니하는 고난과 시련을 당한 사람이 많아요. 그 중에도 대표적인 사람들이 많습니다. 아벨이라는 사람은 예배를 잘 드리고도 형이 때려 죽여가지고 죽었어요. 그리고 아브라함도 애매한 고난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엘리야가 얼마나 위대한 사람입니까? 그러나 아합과 이세벨이라는 사람을 위해서 목숨을 찾고 다니면서 그를 죽이겠다고 해서 그는 피난을 다니기도 했습니다. 예레미야 말씀 바르게 전하다가 핍박을 당하고 감옥에 갇히고 시련을 당하기도 했어요. 욥이라는 사람 동방의 의인이었지만 하루아침에 10명의 아들을 딸을 잃어버리고 재산을 다 잃어버리고 정말 몸에 병이 나가지고 고생하는 그런 고통도 당한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하지만 때로는 이런 외부적인 것으로 인해서, 때로는 그로 인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어떤 때는 풍랑도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은요, 풍랑을 만나지 아니하면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무슨 큰 풍랑을 만나야 그때서야 정신 차리고 하나님을 찾고 이런 사람이 있어요. 조금 잘 되고 편안하면 아주 자기가 잘나서 잘된 것처럼 신앙생활도 제대로 안 하고 교만하고, 그러다가 어려움 만나야 그때 가서 하나님 찾는 경우가 많아요. 여러분 스스로가 인생의 항해길에 풍랑이 도사리고 있음을 알고 하나님을 잘 믿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대를 사는 우리들, 우리 개인이나 가정이나 이 나라나 사회가 예수님을 깨워야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깨운다는 게 뭐예요? 우리 신앙을 새롭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깨어나는 거예요. 대부분이 어부 출신인 제자들은 자기들 힘으로 능히 해결되리라고 생각했어요. 많은 믿는 사람 중에요, 문제 생겼는데요, 정말 하나님께 엎드리고 기도하지 않고 내가 다 할 수 있다고 자꾸 수렁으로 빠져가는 사람, 그래서 남까지 다 고생을 시키는 사람이 있어요. 얼른 회개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지혜를 받아야 되는데 미련한 사람. 제자들이 어부 출신이 대부분이었는데 풍랑을 한두 번 만나본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래서 자기들이 노력하고 힘을 모으면 해결될 줄 알았어요. 그런데 점점 더 수렁에 빠져가는 거예요. 그래서 잘못했다가는 물에 장기가 생겼으니까 주무시는 예수님을 깨웠습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선생님,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아보지 아니하시나이까? 다른 데 보면 주여 우리가 죽게 되었나이다, 우리를 살려주십시오. 성도 여러분, 작든 크든 풍랑이 일어나면 하나님께 고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깨우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사는 길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괜히 남 탓하고 불평해봐야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라 더 수렁에 빠진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다윗을 보십시오. 일개의 왕이었습니다. 어린 아들이 죽게 되었어요. 병 나가지고. 왕이 왕복을 벗고 왕관을 벗고 아들 옆에서 밤을 지새우며 그 아들이 살아나기를, 쾌유되기를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그 아들이 죽었습니다. 그때 다윗은 위대한 점이 그겁니다. 아들이 죽자마자 왕복을 가져와라, 머리에 왕관을 가져와라, 음식을 가져와라. 그리고 음식을 먹고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그 신하들이 아들이 죽어가지고 왕이 어떻게 된 거 아니야? 아니, 왕이 아들이 죽게 생겼을 때는 그러더니 죽으니까 당장에 음식을 먹고 왕관을 쓰고 왕복을 입고 이상해진 거 아니냐. 다윗이 이런 말을 했어. 내 아들이 살아있을 때는 하나님이 혹시 살려줄까 해서 내가 금식을 하고 모든 걸 다 물리치고 그 아들 옆에서 기도했지만 그가 이제 세상을 떠났으니 더 이상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없다. 그가 하나님이 데려갔으니 이제 내가 하나님께 가서 그를 만날 수 있지, 그가 살아날 수 없으니 이제부터는 내가 해야 할 일을 해야 된다. 그러고서 그때부터 왕의 직무에 복귀를 해서 열심히 일한 것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자꾸 지난날 실패한 거, 잃어버린 거, 이런 거에 연연하지 말고 새 출발하는 지혜가 있어야 합니다. 바로 그겁니다. 선생님, 우리가 죽게 되었나이다. 우리를 좀 살려주십시오. 여러분 어려울 때 그런 기도를 하는 성도가 되십시오. 따라서 해봅시다. 주여, 우리가 죽게 되었나이다. 병에 걸려서 의사가 못 고친다고 할 때도 돌아다니지만 말고, 이리저리 쫓아다니면 다니지 말고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해야 된다, 그 말씀이에요.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께 맡기는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깨워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일어나셔서 이렇게 말씀했어요. 바다의 풍랑을 바라보시면서 잠잠하라, 고요하라 말씀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 지더라. 제자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제자들이 40절에 이렇게 말했어요. 그리고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했어요. 어찌하여 그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믿음이 없느냐? 그건 무슨 말이에요? 너희들 왜 어려울 때 기도는 하지 않고 그냥 계속 노만 적고 있느냐고 말이에요. 여러분, 모든 일에 기도가 우선이라는 것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빠져 들어가고 풍랑인데 기도는 하나도 안 하고 그냥 그것만 해결했다고 뛰어다니고 하면 해결되는 게 아니라 더 어려움에 빠지는 경우가 있다고 말씀. 목사도 그래요. 어떤 일을 할 때 인간의 힘으로 안 될 때는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는 일밖에는 없어요. 결국은 바다가 잔잔해지자 제자들이 놀래가지고 또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분이 뉘시기에 저렇게 바다도 잔잔해지는가? 의아해가지고. 그런 경우 많아요. 감리교회 창시자이신 요한 웨슬리 목사님이 영국에서 미국 조지아주로 선교를 하러 선교사로 파송을 받고 가는데 대서양 한 중간 가운데에서 타고 가던 배가 이 성경처럼 풍랑을 만나. 배가 막 뒤집어질 것 같아요. 막 토합니다. 앞길이 보이질 않아요. 그래서 웨슬리 목사 일기에 보면 자기는 죽는 줄 알았대요. 이렇게 무서운 건 처음 당했대요. 그런데 그 배에 같이 거기 배를 탔던 사람들이 누구냐면 독일의 모라비안 교도들이야. 모라비안 교도들이 함께 탔는데 그 풍랑을 만났는데 이 사람들은 모여가 앉아가지고 찬송을 하고 손잡고 기도를 하고 하나님께 부르짖더라고 말이야. 나중에 바다의 풍랑이 파도가 잔잔해졌습니다. 웨슬레가 나는 선교사로 목사로 선교사로 선교를 하러 가는 사람인데 저 평신도들 모라비안 교도들만 또 못했구나. 그러고 물어봤습니다. 당신들은 그 풍랑이 일어날 때 무섭지 아니했느냐? 두렵지 아니했냐? 그들이 이런 말을 했어요. 왜 두려우냐? 우리 배 안에 하나님이 계신데 뭐가 무섭냐? 그래서 웨슬리 목사님이 그런 고백을 했어요. 내가 믿는 하나님과 저들이 믿는 하나님이 다른 하나님인가? 나는 저 미국의 사람들 선교하러 간다고 하면서 과연 나는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사람인가? 그것이 충격이 돼가지고 웨슬리 목사님이
미국 선교에서 크게 성공하지 못하고 돌아와서 결국 올더스퀘드에서 성령 체험을 하면서 웨슬리 목사님 확 뒤집어진 거예요. 그래서 위대한 감리교를 창시하는 그런 역사를 이뤘다, 그 말씀입니다. 여러분, 풍랑과 파도를 바라보지 마시고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지금 우리 대한민국도 지금 이런 위기에 처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대한민국은 일제 36년의 강점기를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해방을 이루었어요. 6.25 전쟁도 이 풍랑 이상으로 우리나라를 뒤집어 놨습니다. 한강 다리가 끊기고 저 남쪽으로 침입을 해와서 낙동강까지 몰려갔습니다. 이제 나라가 망할 위기에 와 있을 때 하나님은 이 나라를 구원해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도 얼마나 많은 정변, 얼마나 많은 사고가 있었습니까? 이제 우리나라가 살 길도 여기에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인생길도 마찬가지요, 가정도 마찬가지라는 것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지금 북한의 핵실험과 ICBM 장거리 미사일 발사로 개성 공단이 폐쇄가 되고, 또 우리나라는 지금 국내적으로도 평안한 게 아니라 테러 방지법과 경제 활성화법, 선거구 재정부 등을 둘러싼 여야의 힘겨루기 싸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북한의 미사일을 방어하기 위해서 사드를 배치해야 된다고 이런 것이 나오니까 또 중국에서 발끈해가지고 지금은 세계 초강대국인 미국과 중국과의 또 갈등이 생깁니다. 이게 한두 가지 문제가 아니에요. 대통령 아니라 누구라도 이거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없어요. 여러분, 이러한 때 우리는 오늘 제자들이 예수님을 깨워서 예수님의 말씀으로 바다를 잔잔하게 하신 것처럼 하나님만이 해결할 수 있는 우리의 현실인 줄 알고 깨워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무기 가지고 안 됩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무기 수입 제1위국입니다. 엄청난 돈을 들여서 최신의 무기를 들여옵니다. 아무리 좋은 무기, 다음 주부터는 미국과 한국이 연합해서 훈련을 합니다. 지금 우리 세계에서 최첨단 무기가 우리나라에 와서 과시를 합니다. 그것이 해결될까요? 아닙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3.1절 기념주의를 맞이하면서 우리부터 정신을 차립시다. 우리부터 깨어납시다. 여러분 가정, 여러분 심령에도 주무시는 예수님을 깨우시기를 바랍니다. 이 나라 이 민족 가정이 사는 길임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말씀을 듣고도 깨닫지 못한 사람 되지 말고 우리 모두가 정말 기도함으로, 저는 확실히 믿기는 지난날의 위기를 극복하신 하나님, 이번에도 이것이 전화위복이 되어서 대한민국에도 안전과 평화의 날이 오리라고 확신합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